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행복했었을까? 바울은 주님을 전하면서 행복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루 종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행복했었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행복했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요. 그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그를 따라왔고요. 그리고 힘든 일들이 그를 계속 따라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는 고통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염려가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오고 늘 그의 삶은 쫓기는 인생,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기는 인생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참 불쌍한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굳이 믿으려고 하나? 라고 하는 생각할 정도로 모든 고난을 아마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혀야 했고요. 그리고 매를 맞아야 했고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지요. 그런 그의 삶이 행복이었을까?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바울이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믿지나 말 것을. 내가 다메섹으로 가지나 말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나의 삶은 이렇게 꼬이고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이고 나의 삶은 이렇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나는 살아가는 것 아닌가.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믿음은 즐거워야 하는데 점점 즐거움이 없어지고요. 점점 즐거움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좀 즐거워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서 굳이 힘든 것을 왜 믿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관계가 더 힘들어요? 목사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고 교회가 더 심한 것 같고 예수 믿으려고 저는 행복하려고 예수 믿고 즐거우려고 예수 믿고 그리고 기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전도와 복음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점점점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의 끝은 행복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끝은 정말 아름다운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더 고난의 길을 가고 더욱더 고통의 길을 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끌려가서 그냥 그의 마지막 생은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 믿는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중간에 그의 믿음의 삶을 포기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왜 그랬을까?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야 이제는 다 때려치울 거야. 다메섹에서 나 예수 만났는데 그 예수 만난 것 어떤 것처럼 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유대인으로 그냥 나는 살 거야. 그게 행복했고 그게 더 편했고 그게 어떤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고난이 없어. 이제부터는 난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안 믿는 것. 다메섹에서 예수 안 만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은 차이일까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행복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그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데도 왜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마지막에 목이 잘리고 죽었나요? 그랬더니 답은 간단해요. 아니야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고 그거는 사명의 길이야 라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 예수를 왜 믿니? 천국 가려고요. 그건 1차원적인 대답이고 예수를 왜 믿니?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 같은 놈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서 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라고 다를까요? 목사도 다르지 않지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믿고 싶을 때가 이 목사인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편하게 믿고 싶다는 말은 내 생각이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아주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냐 아니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것이 해결되면 내 안에 주어진 사명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냐 아니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겠지요. 후자가 맞기 때문에 그거 후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재미없고 인상 찡풀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됐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면 내가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담행색을 가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믿어지게 만들어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담행색에서 예수를 믿어지는 그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까지만 올라가면 큰 저택이 준비되어 있고 로마까지만 올라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의 보상을 허락해 주셔서 떵떵거리는 저택에서 살고 그리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그 노예 종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예비해 주셔서 아주 큰 저택에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는 묵묵히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며 하나님 나의 사명 여기가 끝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아니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정말 목이 잘리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생도 마지막 끝까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고난도 계속되고 고통도 계속되고 염려도 계속되고 문제도 계속되고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명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기뻐도 가야 하고요. 행복해도 가야 하고요. 고통이 있어도 가야 하고요. 어려워도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힘들어요? 아유 즐거우려고 믿나요? 사명 감당하려고 믿는 거지요.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면 주님 앞에 넌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아주 작은데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너무나도 작은데요. 그 작은 것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매김을 우리들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보상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매김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거면 왜 믿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밤에 잘 때도요, 요즘도 잘 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 전날 밤, 그것이 참 늘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밤이 지나 내일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데
괜찮아요. 목사 안수 안 받고도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되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결단하고 그 강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라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인데 정말 제가 이 강을 건너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주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가서 저는 다시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행복하기 위해 목회를 하고 잘 살기 위해 목회를 하고 편하기 위해 목회를 한다면 저는 목사 안수 안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저에게 주시는 그 사명 제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내 안에 정말 받게 된다면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오늘도 나는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의 숲 교회를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은퇴하는 날 은퇴 설교 본문도 벌써 정해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이 양을 치거나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종이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으라 하고 먹으라 말할 자가 어떤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누가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어떤 주인이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마지막 멘트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무익한 종은 물러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종에게 이것저것 하나님이 시켜놓고 다 하면 주인이 그 종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 주인이 종에게, 노예에게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할 사람 없기에 무익한 종은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물러가는 것, 그것만큼 가장 근사한 사명 감당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처럼 눈꼽나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명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사명이 있다면 그 길을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해도 가야 하지만 힘들어도 가야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하지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전달해줘요? 예수를 행복하려고 믿나요? 사명 감당하려고 믿지요. 이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시는 중이에요. 아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요.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도 주고 짜릿한 일도 주고, 이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실 때도 있고, 그것만 주실까요? 걸어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주고 짜증나는 일도 주고 힘든 일도 주고 정말 고난의 길도 주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힘들려고 믿었나 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봐 맨날 저렇게 도망다니고 맨날 예수 하다가 저렇게 마지막 목 잘려서 죽었잖아. 저 개죽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목이 탁 잘릴 때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나의 마지막 사명 이제 잘 감당하고 누구한테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